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믿으며 나아가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네. 주님의 마음을 담기 원하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네.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네. 영원한 생명의 강물 목마름 없네. 날 회복해. 영원한 생명의 물씀 부족함 없네. 널 자유케. 나 달려가리. 주께 달려가리. 주께 주님이 있는 곳 주님의 임재로 나 달려가리. 나 달려가리. 나 달려가리. 주께 달려가리. 주께 주님이 있는 곳 주님의 임재로 나 달려가리. 다시 하겠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네. 주님의 마음을 담기 원하네.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경배하리 평화의 왕 주를 사랑합니다 찬양하세 누가 주와 같으리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경배하리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경배하리 평화의 왕 주를 사랑합니다 찬양하세 누가 주와 같으리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드린 예배가 주님을 경외하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말씀 시간입니다.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아멘. 아멘. 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감탄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와, 난 뭐 다 하나님 뜻이 있었구나. 그때 그랬구나. 되돌아보니 하나님께서 다 이유가 있으셨네. 그렇습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우리가 처음에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순간을 마주할 때가 있는데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이렇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오는 순간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그런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힘을 주는 위로가 되는 어떠한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을 알아가고 그 사랑을 풍성히 누리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갑작스러운 어떤 히스기야의 아픔으로 시작이 됩니다. 분명 이전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아수르에게서 구원받게 되는 장면으로 끝났거든요. 근데 이제 갑자기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뭐 이런 장면으로 시작이 되고 있어요. 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와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가 죽게 되었으니 이제 니네 집안일 다 정리해라 뭐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전하고 이제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왕이 회복 못한다, 이게 죽는다, 뭐 지금 이 말을 전한 거죠. 당황스럽습니다. 분명히 이제 전쟁 이야기가 끝났고 좋은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히스기야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말이죠, 오늘 말씀은 당시 어떤 역사적인 상황, 정확히 말하면 역사적인 어떤 순서를 잘 살펴볼 때 온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당시에 이 모든 상황들을 역사적인 흐름, 그 순서대로 다시 한번 나열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이스라엘의 역사 그리고 그 이외의 나라들과의 있었던 어떤 연도별 역사를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테니까요. 잘 따라와 주세요. 일단 먼저 이야기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역사서인가요? 성경 역사서인가요? 네, 역사를 담고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연대기 순으로 적혀 있는 역사서는 아니에요. 자,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와 오신 메시아에 대한 어떤 그런 말씀, 구약, 신약, 예수님 오시기 전, 오신 후에 그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 이스라엘의 많은 역사적 사실이 담겨 있는 건 맞아요. 실제 일어났어요. 근데 이게 단순한 역사서, 어떤 날짜별로 기록된 어떤 역사서가 성경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소개하는 책, 진리를 전하는 책, 삶의 방식을 알려주는 책, 이게 성경이에요. 근데 말이죠, 제가 갑자기 왜 성경이 역사서일까요? 라고 질문한 이유가 있어요. 오늘 나오는 부분이요, 열왕기하가 역사적인 순서대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물론 열왕기 상하가 왕들의 순서로 따지면 역사적인 어떤 순서대로 기록된 책이 맞아요. 왕들의 순서로 따지면. 하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크게 누리기 위해서 일부 내용은 역사적 순서가 아니라 좀 어떤 주제에 맞게, 상황에 맞게, 메시지에 맞게 순서를 조금 바꿔서 설명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어떤 내용이 나오죠? 그렇습니다. 유다의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침략하는 모습, 그 장면이 나와요. 자,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순으로 보면 사네립 왕이 침략한 다음에 히스기야 왕이 죽음의 위기에 놓였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게 그렇지 않아요. 이게 역사적인 순서대로 기록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열왕기 상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서도 같이 보고 당시에 어떤 역사적인 근거를 통해서 이 말씀을 되돌아보면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자, 사네립 왕이 유다를 침공한 게 한 701년 정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전 701년입니다. 그냥 701년 아니고요. 주전 701년. 자, 그리고 나서 역사학자들이 오늘 본문에서 히스기야 왕에게 병이 난 것이 언제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전 703년이라고 추정을 해요. 자, 주전입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많을수록 먼저 발생된 거예요. 아시죠? BC, AD 얘기하는 겁니다. BC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추측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 오늘 사건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자신의 질병이 치유된 사건 뒤에 뭐가 나오냐? 바빌론의 무로닥 발라딘 왕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막 뭐 이런 보물도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고 뭐 이런 것들을 막 소개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나와요, 이제 바로 뒤에. 근데 이 왕이 바벨론에서 주전 706년에 왕이 되었고 이후에 사네립 왕이 유다를 침공하기 전인 703년에 아수르 왕에 의해서 왕권을 잃게 됩니다. 그 후에 왕으로 산 게 아니라 평민으로 살았대요. 그러니까 왕으로 와가지고 이스라엘의 어떤 행세를, 유다에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히스기야 왕이 질병에서, 죽음에서 자유하게 된 사건은 아수르의 사네립이 유다를 공격하기 전에 일어난 사건이다, 이것이 증명이 되는 거죠. 이해 가시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이 치유된 사건은 사네립 왕이 유다를 공격하기 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자, 이제부터 제가 말씀을 설명을 드릴 텐데 기억하셔야 돼요. 사네립 왕의 침공 이전의 말씀이 오늘 본문이다, 이걸 기억하고 들을 때 오히려 큰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예언자가 그에게 와서 말했어요. 히스기야가 어떤 병인지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어쨌든 이 왕은 죽을 수밖에 없는 병이었다. 매우 큰 병에 걸렸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2절 3절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자, 2절에서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에서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자, 이사야 선지자의 어떤 이야기를 듣고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 쪽으로 돌리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이전에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저 진짜 이전에 제가 조금이라도 선한 것을 한 것이 있다면 이거 좀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저 제발 좀 기억해 주세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한 왕이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온전히 알고 있던 왕이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자신의 작은 선함이라도 좀 기억해달라, 그래서 저를 좀 살려달라,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자, 4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4절에서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우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아멘. 자, 이사야가 궁전 안뜻을 벗어나려 할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히스기야에게 다시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조상 다윗을 돌본 나 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히스기야의 기도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히스기야가 흘린 눈물도 내가 보았다. 그리고 3일 그 사흘 후에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 회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좀 특이한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히스기야의 목숨이 15년 더 연장되었다. 15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성을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구하여 보호하시겠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성을 지키시기 위해서라도 다윗을 보아서라도 예루살렘을 보호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은혜로운 말씀이죠. 사실 이런 상황을 좀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가 성전을 벗어나기 전에 히스기야 다시 살리신다는 말씀을 이제 하시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히스기야를 그냥 살리기로 먼저 예정하셨다.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단 히스기야가 어려운 상황에서 다른 것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즉시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훈련시키셨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붙잡는 것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런 상황을 그냥 허락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가 왕의 신하들에게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시켰고 신하들이 그것을 가져와서 왕의 상처 위에 붙이니 왕의 병이 낫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나아감으로 인해서 그는 15년이라는 인생을 더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근데 기도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어려운 상황이 찾아오면 어떤 분들은 막 하나님을 원망하는 기도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정말 안타까운 행동이에요. 원망할 시간에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이 속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우리의 작은 선함이라도 기억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내가 하나님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한테 어떻게 했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냐. 이건 그동안 하나님과 내가 어떤 내가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종으로 있었던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모종에 거래한다고 착각하는 매우 교만한 행동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냥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십시오. 원망하면서 나가는 그런 미련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온전히 꼭 붙잡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 아니면 이 문제 못 풀어요.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사실 많은 이들이 이미 알고 있는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할 때 꼭 질문을 받습니다. 자, 어떤 질문을 받는지 아십니까?
진짜 거의 똑같은 레파토리인데요. 왜 15년이에요? 한 3, 40년 주시면 안 되나? 왜 15년입니까? 그런데 말이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15년은 매우 큰 의미가 있는 숫자예요. 15라는 숫자에 의미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오해하지 마십시오. 역사적인 상황을 보면은 15년이라는 기간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오늘 말씀을 설명할 때 당시 역사적인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하면 역사적인 어떤 순서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렸죠. 그리고 오늘 그 역사적인 순서를 알게 되면 오늘 말씀이 더욱더 은혜롭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은 아마도 주전 703년 정도에 일어난 일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물론 뭐 1, 2년 정도 차이는 날 수도 있어요. 오늘 말씀 뒤에 일어난 사건, 그러니까 바빌론의 무로닥 발라단 왕과 대화하는 장면을 통해서 이 사건이 한 주전 703년 정도에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무로닥 발라단 왕이 주전 706년에 바벨론 왕이 되고 주전 703년에 아수르에 의해 폐위되었기 때문에 이 사이에 있었던 일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사네립 왕이 유다를 침공한 오늘 본문 앞에서 일어난 사건 제가 몇 년도에 일어났다 추정할 수 있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주전 701년 정도다. 다 안 외우셔도 돼요. 저도 다 못 외워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완벽하게 정확한 연도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 정도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몇 년 더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15년. 15년이에요. 이때 그냥 히스기야의 목숨만 15년이라고 하셨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히스기야가 살아있는 이 기간 동안 예루살렘도 보호하시겠다. 하나님의 도성도 보호하시겠다. 이 말씀을 하세요. 그냥 보호하신다는 게 아니라 아수르에게서 보호하시겠다. 이 말씀을 하세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히스기야가 기도함으로 목숨이 15년 동안 더 살게 됐다. 이 정도의 말씀이 아니에요. 사실 15년 후에 다시 기도하면 또 살려주실 수가 있거든요. 모르잖아요. 지금도 죽을 뻔했는데 또 살아났잖아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호하시겠다는 말씀을 사전에 몇 년 전에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참 은혜로운 말씀이죠. 그래서 앞에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아수르의 연약함을 계속적으로 고발했던 거예요. 하나님 저 보호해 주신다고 이전에 말씀해 주셨던 거 기억나죠? 근데 얘네들이 하나님까지 욕해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 자신의 생명이 연장이 되면서 뭐 내일 큐티에 나오겠지만 이제 해 그림자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것까지 그런 기적이 일어난 걸 자기가 경험했는데 그 하나님,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가 지금 이상한 행동하는 거 혼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아수르는 진짜로 예루살렘을 침공하지 못합니다. 돌아가요. 공격하려 했지만 다시 돌아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장면도 있죠. 이전 말씀 보면 갈고리에 이렇게 꼬아서 하나님께서 이제 바깥으로 빼시겠다. 네, 그런 일이 진짜로 일어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15년이라는 기간을 정확히 말씀하시므로 이 기간 동안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절대로 침범하지 못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이게 정확하잖아요. 정확한 날짜를 말씀하시면서 대략 오래 살 거다 이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 안전하니까 걱정 마를 15년이라는 연도로 말씀하셨던 거예요. 히스기야는 그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냥 되는 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으셨어요. 이렇게가 뭐냐면 히스기야에게 질병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으셨습니다. 자, 생명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노력하는 왕이었어요. 그러나 그에게도 훈련은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평안할 때, 그냥 아무 일도 없을 때, 그냥 그럭저럭 뭐 인생을 살아갈 때는 어느 정도 신앙을 지키는 게 그리 어렵진 않아요. 근데 내가 너무 힘들어하는 상황, 극한의 상황, 이런 상황이 딱 찾아오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갑자기 기도가 안 돼요. 말씀이 안 들어와요.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거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은 훈련을 하다 보면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럼 여기 PTS 받으신 분들 꽤 계시죠? 동그라미가 갑자기 X로 막 바뀌기 시작합니다. 많이 그래요. 웃으시는 분들 꽤 계시죠? 네, 원래 그래요. 극한의 상황이 찾아올 때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사랑의 훈련을 허락하셨던 거예요. 생명의 위협이 있는 상황에서 먼저 하나님을 찾게 하는 훈련을 허락하신 거예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훈련을 감사하게도 잘 통과했습니다. 문제가 생기자 자신이 죽을 것이라는 통보를 받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세상에 좋은 의학을 붙잡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듣지 않아요. 내 생각에 집중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기 위해 벽을 보기 시작합니다. 나 그냥 벽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눈앞에 아른거리는 것도 보지 않겠다. 그냥 다른 소리에도 집중하지 않겠다. 벽 보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다른 것으로 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제가 압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벽 보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를 훈련시키셨고 히스기야는 그 훈련을 잘 통과하였습니다. 자, 훈련이 끝난 것, 거기에서 뭐 이제 벽 보고 기도해서 끝난 것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남유다의 문제도 해결하실 것이라고 그 상황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찾아왔을 때 아수르의 말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먼저 하셨던 거예요. 먼저 시키셨던 거예요.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훈련시키셨던 거예요. 리더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다른 이들도 함께 설 수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에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마주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좀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가 많아요. 바로 원망입니다. 하나님보다 문제를 더 크게 생각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했는데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까지는 안 나가지만 갑자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기도가 안 돼요. 목사님, 말씀이 안 들어와요. 목사님, 큐티를 못 하겠어요. 목사님, 저희 이제 방송을 통해서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 미선이 안 돼요. 저희 한 소책자 훈련입니다. 미선이 안 돼요.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 안에 문제가 찾아왔을 때 우린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됩니다. 세상의 방법에 집중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생명을 걸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핸드폰 보면서 검색하면서 회피하는 게 아니라 사람 찾고 돌아다니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통장 잔고에 얼마가 있는지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모두 다 잠시 차단하고 히스기야 같이 벽 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물론 진짜 벽 안 보셔도 되는데요. 그 정도로 아무것도 보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뭐 기도한다고 얘기는 하지만 그냥 막 세상적으로 살다가 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딱 벽 보고 아무것도 안 보고 세상 것을 차단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기 위해 다른 것을 보지 않고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뜻을 알려주십니다. 마치 히스기야처럼 말입니다. 히스기야가 15년의 생명 보장과 아수르에게서 보호받을 것이라는 그 기도 응답을 받게 된 것도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할 때 알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 이유가 있으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는 이유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물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죄 짓고 나서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고 얘기하시는 분은 간혹 계시거든요. 자기가 죄 짓고 나서 그것도 하나 이런 거 말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뭔가를 최선을 다해 나아가려고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유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벽 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문제가 찾아왔을 때 두려워하지도 말고 원망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나아가자는 거예요. 우리 모두 나의 계획보다 크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문제가 찾아왔을 때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 즉시 기도함으로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제가 조금 더 추가해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벽 보고 기도할 때 가능하면 빨리 벽 보고 기도하십시오. 히스기야처럼 조금 늦게 기도하지 않는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아니, 무슨 말이냐면요. 저희 지금 MIT 미니스트리 화요 예배를 지속적으로 들으시고 믿음의 선택 큐티를 하시고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수르가 유다를 공격했을 때 히스기야가 안타깝지만 처음부터 잘한 건 아니었어요. 뭐 어떻게 했냐면요. 아수르를 달래기 위해서 정확히 말하면 사내립과 외교하겠다고 금 30달란트, 은 300달란트 마련하려고 어떻게까지 하냐. 자신의 어떤 생명을 치유하신 하나님의 성전에 벽까지 긁어서 금을 제공합니다. 진짜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사내립이 쳐들어온 게 히스기야가 금을 긁기는 했지만 안 줬다. 안 줘서 왔다.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그러나 그냥 무작정 찾아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 보이거든요. 계속 앞부분 우리가 그 말씀을 함께 읽었지만 뭘 해도 그냥 쳐들어올 그런 양반이었어요. 사내립은. 여러분, 이런 행동이 참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그냥 처음부터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냥 벽 보고 기도하고 막 뭐 이렇게 막 회피하려고 막 핸드폰 보고 뭐 컴퓨터하고 사람들 만나고 통장 잔고 보고 이런 거 말고 처음부터 그냥 벽 보고 딱 기도했다면 어땠을까? 이건 좀 아쉬워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훈련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기도하는 훈련,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훈련, 그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동그라미 훈련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믿음의 선택 소책자를 함께 보시면 방송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 모를 수 있지만 저희 소책자 훈련하면 매일 큐티, 매일 말씀, 매일 기도, 매일 믿음의 선택, 매일 운동을 합니다. 5개 동그라미를 쳐요. 만약에 정말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냥 그래 동그라미 치자. 하나님 저
핸드폰 잠깐 접고 통장 잠고 안 보고 사람 전화 안 하고 그냥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이게 훈련이 됐었다면 이게 수치스러운 일은 없지 않았을까? 이게 성전에 막 금 긁는 막 좀 그렇잖아요. 자기 목숨 살리시는 하나님께 드렸던 그 금을 막 또 긁어가지고 막 하는 그런 비참하고 비굴한 일은 좀 없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의 약속 15년의 생명 연장이 되면서 함께 받았던 아스루에게서 보호하심을 늦게 기억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맞다,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시고 우리 다 해결해 주시고, 이거를 늦게 깨닫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항상 믿음의 눈을 뜨며 나아가는 것을 훈련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항상 깨어서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매일 반복되는 기도와 반복되는 큐티와 반복되는 믿음의 선택과 반복되는 정말로 그런 삶이 얼마나 기도가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다 이유가 있으십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에서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고통을 넘어서는 과정을 통해 15년이라는 수명 연장과 또 이것을 통해서 생명이 주께 있다. 그리고 아스루에게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받은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움도 하나님의 뜻, 이유가 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다 계획이 있으시고 이유가 있으시다는 것을 믿고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따르면서 나아감으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풍성함을, 주 안에 있는 풍성함을 누리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예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일하실 거예요. 신뢰하는 자들에게 일하십니다. 이 시간 모든 순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나아가기를 결단하며 함께 가사를 묵상하면서 찬양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이름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하나님의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그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은 자에게 주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다 이유가 있으시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항상 깨어있기를 훈련하며 나아가며 하나님을 언제나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가 언제나 깨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생명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믿고 끝까지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가 믿음의 눈을 항상 뜨며 나아갈 수 있도록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단단히 훈련받고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그 생명이 주님께 있다는 사실 우리 모든 상황의 문제가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너무 많은 소리와 너무 많은 것들이 우리 눈에 들어오는 그 순간 우리에게 찾아오는 문제 앞에서 정말 히스기야 같이 벽 보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떠한 정보도 어떤 소식도 어떤 사람도 어떤 미디어도 이 모든 문제에서 날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믿고 회피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생명 걸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평상시에 정말 우리의 삶을 훈련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늦게 조금 느리게 당황하면 늦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시작부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가 온전히 기쁨으로 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게 우리에게 믿음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진 곳곳만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신 그 역사하심이 언제나 어느 때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믿음의 눈을 뜨고 나아가는 자들의 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